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영을 시작했는데 그저 물에 떠있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헤엄도 치고 더 건강해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정도의 발전된 모습들을 기대할 겁니다. 물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시작한다, 미술, 테니스, 꽃꽂이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시작한 것을 자유롭게 그 내용들을 다스리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동일하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시작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시작된 여러분들의 이 신앙 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신앙 생활의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 영적인 로드맵을 잘 알지 못하면 길을 잃거나 오늘과 내일이 늘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끝난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시작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을 코치해 가시는 성령님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창세기 1, 2, 3장을 묵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쉽게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도 거룩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고장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거룩, 사랑, 선함,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지요?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예수님의 모든 거룩함이 우리의 것으로 맞바꾸어진 새로운 존재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회복되었고 완전한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회복해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창조하셨던 처음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 창조하셨던 처음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아이를 낳는 고통과도 같은 고통을 감수할 겁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과 7절,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 단호히 말하죠. 아니,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할 정도로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빛이야, 어둠이 아니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나 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맞바꾸어진 자들이야 라는 것이죠. 아, 교회 잘 나가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아니 왜? 라고 말하는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는 담대히 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가는 것, 이 여정이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목적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면서요, 앞에 있었던 복숭아를 똑같이 10쪽으로 깎아두고는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무엘, 이 복숭아 한쪽이 예수님이야.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응, 엄마. 아무개 성도님이야. 망설임 없이 바로 한 분의 이름을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요, 착하잖아. 진짜 착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래? 근데 너는 어떤 성도님을 좋아하잖아. 그랬더니요, 그 앞에 있던 복숭아 한쪽을 이렇게 들어서 이빨로 3분의 1 정도를 딱 깨물어 먹고요, 남은 것을 보여주면서 엄마, 그분은 요만큼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조금 안 착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날 앞에 있었던 그 복숭아 조각들을 가지고요, 이 착함의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복숭아를 이빨로 요만큼 깨물고
또 이만큼 깨물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 착함이라는 예수 형상의 빛을 경험해야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가 되시고 당신의 흠 없으신 의로움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내 곁의 지체들을 기꺼이 기다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